시편 42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 이제 선교 간증이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름 선교가 또 준비되어 있고 목장에서 선교를 계속해서 나가실 거잖아요. 저희 선교국에서 함께 이제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각 목장에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돈이 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n분의 1빵을 이제 함께 이렇게 하고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낸 선교금이기 때문에 n분의 1을 또 나눈다는 거는 또 저축해서 다음 선교 가는 데에 좋겠지만 그 다음 선교를 위해 선교국에 좀 흘러보내거나 어느 정도 적정 남았던 금액에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얼마다까지는 아니지만 감동에 따라서 선교사님과 현지교회에 넉넉하게 또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일부의 감동이 있다면 선교국에 그것을 좀 위탁해 주시면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에 이제 병원 검진이나 아니면은 좀 필요한 요청사항에 또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돕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나 다른 목장의 선교에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돈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42장 저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파란색을 매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이건 청량감이에요. 저의 그 청량감을 위해. 이거 원래 청색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냅니다. 끼워 맞추기죠. 그래서 또 괜히 이런 거 찔러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미리 공포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 세계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때와 같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이게
우리에게 머지않 이제 길지 않은 텀으로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 그 가운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리고 이제 극동의 어떤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그리고 중동의 지금 전쟁, 이게 5차 전쟁까지 나아가느냐 관심사가 기울어지고 있죠. 이게 이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례 없는 공습과 좀 경보가 울리면서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란도 이란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미 대사관들이 이제 빠져나오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중동 전쟁의 기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중동 전쟁 가운데의 말씀들을 좀 나눌까 싶었다가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갈급함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혹시 간단하게라도 예레미야 49장, 이거 한번 방송팀 띄워주시겠어요? 49장 34절에서 36절에는 이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중적으로 아주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는 아니에요. 보면 49장 34절에 보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란의 남서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으뜸가는 활, 어떤 군사적인 강력한 어떤 무기나 군사 체제겠죠. 이것을 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할 정도로 마지막 때의 어느 순간에 중동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강해를 들어보다가도 중동 전쟁에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겠구나. 세상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큰 바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어떤 선교와 예배, 기도는, 중보는 이 시계의 초침에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침이 움직이다가 어느 때에 시침이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과 중동은 그런 하나님 때에 지금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시간표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49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마리레라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마리레 어떻게 되느냐? 마리레는 엘람에 있던 포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고 돼요. 회복. 중동 전쟁의 끝에는 결국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을 한번 가보면,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풀었던 본문인데 아삽이 예언적으로 풀어낸 시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일어난 적이 전혀 발견된 적이 없고, 제가 검토한 학자들의 대부분 3분의 2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다. 83편을 보면 4절에 보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뭐가 되지 못하게 하자고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뭐하지 못하게 하자?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란의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하메네이? 거기 이제 그 영감이랑 이제 거기 이제 군사 주요 장군들은 꼭 이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적어도 한 3명은 발견했습니다. 제가 서치할 때 저번에. 종교 지도자 중에 1명, 최고 지도자 중에 1명, 군사 지도자 중에 1명.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없어버리겠다. 나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러니까 중동의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기 16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아삽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대적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데 결국에는 아삽이 이것을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뭐하게 된다고요? 알게 하소서. 이런 중동의 전쟁과 중동의 흔들림 끝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세계가 중동 지역에 또 하나님이 긍휼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지존자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동 전쟁의 아주 간략한 결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고 이후에는 천년왕국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나 하나도 헐떡거리며 하나님께 마음두기 힘든 이 시대에 세상이 어찌나 이렇게 흔들리는지,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할 때에 미사일을 요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게 영화가 아니고 실화네. 이게 CG가 아니라 저게 실화구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과 소리, 굉음들. 그러면서 이게 피부적으로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일촉즉발에 이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하나님의 흔드시는 것 가운데 안전한 지대가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갈급함,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어떻게 찾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 42편에 보면 첫 번째 이 제목이 있기 전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고라 자손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란 말이 뭐냐? 샤칼에서 왔어요. 샤칼은 뭐냐? 분별과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에, 이건 지금 명사로 되어 있지만 이 동사형으로 되면 히필 분사입니다. 그래서 사역형인데 분별을 주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면 이것을 듣는 회중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는 찬양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찬양은 이런 것이다 하고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여러분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이거 부정 막 이렇게 되네.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면 제사제물은 아니에요. 제사제물은 아니지만 정결한 짐승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잘 들어보신 분이면 누구 밥상에 사슴 노루가 나와요? 솔로몬 밥상에, 솔로몬의 식탁에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왕기 그 상 4장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불평 없이 먹었던 정결한 짐승인데 제사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으로 쓰인 이 사슴을 우리로 고라자서는 본인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슴의 상태가 어떤가? 이건 일단 요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수사슴입니다. 수사슴인데 여기 보면 갈급함같이 아라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갈망하다, 열망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헐떡거리다라고 표현을. 헐떡거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다 원문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직역하고 번역했는지 봤더니 헐떡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아마 이것이 사슴이 헐떡거릴 때 아라그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사슴 괴로워하는 소리. 그러니까 사슴 우는 소리. 찾아봤는데 아라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저의 그 사고를 깨는 거죠. 근데 사슴이 굉장히 징그럽게 울더만요. 이렇게 우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쁜 사슴인데 애가 울기만 하면 이렇게 울더라고. 고라니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헐떡거림으로 번역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이것은 갈망하다예요. 갈망하다. 뭐에 갈망하냐면 물이 없기에 갈망하다. 우리는 뭐 사슴이 물 없을 때에 갈망하는 거 잘 모르죠, 사실. 뭐 사슴이 주변에 사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사카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 개 헐떡거리는 거는 보잖아요. 이렇게 개 따라하니까 좀 그러네. 개 헐떡거리는 거는 보잖아요. 얼마나 제가 숨이 찰까. 그렇게 헐떡거리죠. 그게 이제 이 사슴이 갈급함같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갈망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몰라요, 우리는. 우리 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보면 내가 정말 헐떡거리고 있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번드르르하게 지금 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 저와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정장을 입고 깃을 세우고 나와도 저 사람의 영혼 안에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만족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갈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헐떡거리는 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티가 나죠, 그러다가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짐승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요엘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 짐승도 하나님을 찾는가? 짐승도 하나님을 찾아요. 돌도 찬양하는데 요엘서 1장 20절 한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물이 말라버렸을 때 절망에 빠진 짐승이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 삼아 사는 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열등한 방법을 택하고 사람이라고 월등한 우월한 방법을 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도 짐승과 천사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 해갈을 해소할 셈이십니다. 짐승이 이렇게 찾는 것, 열등한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 짐승이 찾는다고 해서 열등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는 시편이라서 굉장히 이것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만큼 짐승도 갈급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데 사람은 일단 주머니에 손부터 넣어보고 잡히는 거 있는지, 생각나는 거 있는지,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 있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도울 거처가 있는지. 그러니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세요. 보면 2절에 내 영혼이라고, 내 영혼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갈망하다. 이거는 똑같은 아까 그 단어가 아니라 하라그가 아니라 참회라는, 목마르다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만 죽은 것을 찾아요. 사람만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찾기 시작해요. 사람만, 내 지갑이 어디 있나? 다행히 집에 있네. 사람만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지 않는 것부터 일단 찾고 보는 거예요. 사람만 나보다 더 불신자랄지라도 나보다 더 탁월하고 지식 있고 인맥 좋은 그 사람, 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형편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자기 처지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사람만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찾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상에게 영을 불어넣어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무엇부터 찾느냐 하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짐승이 지나가다 풀이 말랐으면 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물론 요새는 우리가 반려견을 키워서 우리를 찾지만 기회가 사라진 개세대들이네요. 반려견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반려견은 아니에요.
반려는 동역자나 배우자한테만 쓰는 게 반려예요. 그러니 반려견이 아니라 들에 있는 개는 들개, 집에 있는 개는 가견. 내가 너무 극단적인가? 애완이 좀 낫다. 그래서 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 얘기가 왜 나왔지? 짐승 얘기가 나와서 짐승도 찾는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보세요. 어느 때에 나아가서 고라자손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때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원수의 압제를 당해서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갈 수 있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가?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원수의 방해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우리가 죄에 빠져 산다거나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과 멀어진 고라의 자손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더라도 반복적인 죄 가운데 착고를 차고 있는 듯한 자유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번드러레하게 보여도 있잖아요. 우리는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과 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강대산과 불과 2m, 강대산과 불과 15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너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다. 원수는 우리를 예루살렘, 고라 자손에게는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것처럼 원수, 마귀, 대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과 멀리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혈기분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를 맺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을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방하게 만듭니다. 계획적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가 매게 하는 착고에 지금 묶여 있다면, 영이 우리에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성전과 멀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착고가 무장 해제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이 오늘 무장 해제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이 본문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선포하는 건 줄 아세요? 내 영혼아라고 해요. 특별히 이 본문은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다 대고 지금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다 대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떠한 지금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뭐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도 동일한 감정과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원수는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게 조롱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조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어떤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멈춰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 사이사이에서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존재에 대한 부인과 능력에 대한 부인으로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도에게는 수치입니다. 조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류의 불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고라자손은 지금 예루살렘과 멀어졌다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매주 생명수교에 나오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분, 그냥 앞에서 손을 드니까 일단 묻혀서 나도 일단 들어야 하고 가는 것 같은 거야. 앞에서 박수 치니까 나도 일단 하고 일단 손 놓고 가야, 이게 불인지 내 손이 쳐서 불인지는 모르지만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매주 나오면서 의심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처지를 보게 만듭니다. 형편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본인은 성전에서 늘 24시간 매일 있었던 사람인데 성전과 분리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과 늘 붙어 있던 사람이 분리가 돼버리니 원수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네 처지와 네 형편의 갭의 거리에 대해서 누가 메꾸어 줄 수 있느냐, 네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야로 뭘 먹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시냇물의 성령, 생수가, 그리고 임재의 샘을 마셔야 되는 이 고라자손이 현실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말씀을 먹어야 되는 성도가, 자기 형편과 처지가 말씀과 부딪혔을 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생수가 부딪혔을 때, 무엇을 갈증해야 될지 이 소욕이 부딪혔을 때 성령의 생수를 갈구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구해야 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고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뭘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와서 내 현실과 오늘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먹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 처지와 형편을 볼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치밀어서 이 자리에 앉았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자리에 나갈 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져야 될 사람인데 먹고 마시는 게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삼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먹고 가는 겁니다. 낙심을 그냥 삼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고통을 먹고 그냥 낙심만 삼키고 그저 또 이 주일을 돌아가는 자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짐승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이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어떤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4절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원어에는 뭐가 먼저 돼 있냐면 이 일들을 기억하고 엘레 에즈케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기억한다. 시인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절망 중에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뭘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몇 복수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뭐냐면 성의를 지키는 하가그 절기를 기념하다. 무리와 동행하며 아바르 지나가다. 군중들과 함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던 이런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함께 좋았던 시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인도하다. 인도하였더니 다다라는 말인데 행렬을 인도하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니까 뭘 했다고요? 사람들을 행렬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행렬이 쫙 갈 때 이 사람이 쫙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던 자신의 사역 그리고 좋았던 빛났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중의 행렬을 인도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억하였더니 뭐 하는도다? 상하는도다. 샤파크라는 말에 쏟다, 엎지르다. 그러니 내가 내 영혼을 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니 내 영혼을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일들과 과거의 본인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사역들을 기억했는데 요 잠깐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어요. 잠깐 조롱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이 조롱을 막 듣다가도 함께 예배했던 때 내 신앙의 황금기 내가 믿음이 좋았던 때 내 사역이 잘 풀어졌을 때 이렇던 때를 우리로 치면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하고 이때는 잠깐 이러면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겠지 하고 자신이 행했던 사역과 자기 중심으로 좋았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은 이것이 조롱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멈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절에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절기를 지켰던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행렬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인도했던 좋았던 그 신앙의 황금기나 사역의 형통함을 기억했는데 5절에 바로 다시 내 영혼아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좋았던 때 기억하고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기억해 볼 때가 있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한 번씩 기억이 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니에요. 축복은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앞에 나가지고 괜히 또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아니라고는 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구나, 사고가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도 한 번씩 제 서재에 앉아 있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계산하지 않고 섬겼던 때 언제였나, 내가 언제 식기 전이었나 회상해 볼 때, 이놈의 신학교를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던 이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이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 신대원 요 기간이 지금 편집이 됐어요.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요 기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았던 때를 근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내가 잘 되었던 때 신앙의 황금기를 생각해도 결국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 내 마음의 힘듦은 걷어들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이 갈급한 사슴이 생수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회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회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과거와 빛났던 일들을,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기억해봤지만 불안은 또다시 찾아왔고 엄습했어요. 여기 보면 대적은 다시 찾아오는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샤하흐라는 말인데 숙이다, 녹다. 그러니까 녹아버린 거예요. 원수의 조롱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발전이 없고 그냥 축 처져 있는 내 모습에 그냥 녹아버리고 숙이고 있는, 그래서 왜 낙담해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엎드려 있는가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다라는 말이 하마라는 말인데 안절부절, 불안 이런 거거든요. 이게 투덜투덜해서 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가 막 조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좋은 때를 생각해도 변화는 없으니까 이게 투덜투덜, 왜 투덜투덜 하다가 불안한 거예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불안해하냐, 왜 낙담하고 있냐. 내 영혼을 향해서 마치 나인데 내 영혼이 다른 인격체에다가 되고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영혼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야할이라는 말인데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가망 없이 시간 보내고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기대가 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인내합니까? 왜 인내하라고 가르칩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무책임한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성경은 가르치냐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 예수의 재림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기다려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바로 일어서자마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중보한 때가 한 8년 정도 이스라엘 중보했어요. 7, 8년을 중보했는데 전도사 때라서 파트 전도사라서 받는 사례도 뭐 전도사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안 생겨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는 이제 복음의 문이 지금보다 열리지 않을 때라서 예배만 해도 이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때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땅을 중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감람산 위에 주님이 그 발을 밟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가 기도를 신고 오고 싶습니다 했는데 7, 8년 동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교회에 등록한 지 1, 2년도 안 된 애가 이스라엘 중보팀 모집한다고 가더라고. 저건 뭐야 도대체? 누구는 7, 8년 기도했는데 이스라엘도 못 가보고, 어떤 놈은 교회 가지고 어떤 놈이라면 안 되지. 어떤 분은 등록해가지고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맨데이에 대해서 듣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 그냥 보내주시고. 그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놈은 등록한 지 1, 2개월 만에 그냥 막 확 보내주는 나라고, 나는 7, 8년 기도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기도하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 쉐키나 문을 확 닫고 나왔어. 근데 나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 철야로 기도한다고 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도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많이 내고 갔어요. 뭐 하다 이랬어. 소망을 둬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기다리는 건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박차고, 저처럼, 그 당시에 저처럼 박차고 기도하고도 짜증이 나는, 기도하고도 불만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막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행위로 드러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100명 다 믿음 있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을 깼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수교회 본당과 거리가 먼데, 나는 쉐키나홀과 거리가 먼데, 이 교회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장소와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봉착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라고 귀결이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요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살아 계시니까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얼굴의 구원입니다. 그가 나타남으로 도우심으로, 이게 아니고, 이게 길게 막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의 얼굴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절에서 시인이 보세요. 2절에서 고라 자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렇게 했죠. 내가 결론을 얘기 안 했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갔냐 못 갔냐? 이거 또 막 설교 그런 거 또 얘기하는 거 봐. 내 얘기한다. 그래 올라왔으니까 내 얘기하는 거지 뭐.
결론은 찝찝하잖아. 그래서 저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하게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결국에 2주 뒤에 갔어요. 내가 아니 왜 박수를 쳐? 내가 계속 갔는데 여러분 가세요. 지금 전쟁이라서 못 가지만 폐쇄돼서 가세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7년 8년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기가 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 2주 만에 그렇게 보내줄 거. 기왕 그냥 보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은혜로운 게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간 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기심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이끄셨나?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에 뵐까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에는 뭐 했단 말입니까? 배웠고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절에는 분명히 어느 때일까 궁금해했는데 이 사람이 말의 뉘앙스가 바뀐 거예요. 믿음이 그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낙심이 됨으로 과거에 행했던 일들과 사역들 막 기억을 했더니 낙담을 잠깐 잠재울 수 있었지만 근원적인 해가를 채울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단 땅이라는 말과 헤르몬 산과라는 말은 고라 자손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멀어졌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요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땅을 얘기를 모압 암몬이나 이런 지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헤르몬은 어디일까요? 헐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어디일까요? 이 미살산은 특정한 지역이 안 나오고 작은이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작은. 그러면 헤르몬산은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헤르몬 산맥 가운데 작은 봉우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예루살렘과 반대이거나 예루살렘과 멀어져 있죠. 지금.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헐몬산에 있어요. 지금. 헐몬산과 그 헐몬산 작은 봉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7절에. 폭포 소리. 헐몬산의 텔단 지역에 가면 폭포가 확 쏟아져. 어마어마하게 그 물이 쏟아집니다.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또 내려오면서 상류가 되면서 폭포가 막 쏟아지면서 요단강을 적시고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거든요. 근데 고라 자손이 이 일들을 그래서 이 물들이 서로 막 부딪히는 소리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 그러니까 서로 부른다는 말은 그 폭포 소리가 서로 물소리가 서로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하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지금 강력한 급류와 폭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묘사한 자신의 상태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에서 그 찬양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저 사슴을 보고 사슴이 막 헐떡거리니까 아, 저게 참 내 모습 같네 하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폭포수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 많은 곳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그 자신의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풍요로운데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폭포수에 물 손 넣어서 먹어도 괜찮은 상황인데 자기의 영의 상태가 완전히 지금 바닥이 나가가지고 본인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폭포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텔단의 많은 물살과 물의 공급, 우리 앞에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겉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좋고 평강하고 편안하고 잡음 없고 무탈하고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형통하고 그런 고라 자손에게는 주변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번드르르한 처지와 우리의 영의 갈급함과 상황과 상태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여전히 영혼이 낙담하지만 그 기억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까 보세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앞에 고라 자손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절기를 지켰던 일들, 자기가 사역을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여기 바꿉니다. 보세요. 뭐를 기억하나이다? 6절 끝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앞에서 고라 자손은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과 사역들을 기억했는데 이제는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부터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본문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기가 했던 사역들, 자기 중심에 빛났던 신앙의 황금기들을 기억했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이름이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 은혜, 베푸시고라는 말이 차바라는 말인데 명령하다입니다. 자비를 명령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밤에 그 하나님이 낮에는 자비로 대하시니 밤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자신의 일들을 기억했을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찬양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기억하는 대상과 방향이 자신이 했던 사역과 자신의 빛났던 신앙의 황금기를 기억했던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을 보면 과거에 지나간 자기 영광과 사역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사역의 시즌들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나는 하나님께 달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회상해봤자 아무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기억해라고 고라 자손이 얘기하냐면 네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봐라. 네가 했던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 네 중심의 영광스러운 빛났던 좋은 때를 나 믿음 좋았지 로 기결시키지 말고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셨던 목자 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네 삶을 이끌어 오셨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느 때에는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어서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셨던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힘이 없을 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일하셨던 놀라우신 인애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네, 하나님 소망이 생기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네. 과거는 지나가고 사역은 지나가고 일들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늘 내 삶 가운데 변함이 없네. 그게 9절인 겁니다. 반석.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 이 사람의 기도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없는 분이었네. 여호와의 인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여호와의 거룩과 공의, 사랑, 긍휼, 인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내 삶에서 변함없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3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적이 아니라 사람들이라 적혀 있죠. 그러니 분명한 내 기도의 방향이 잡히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그냥 내 속의 말이 아니라 대적이 나를 못살게 굴고 있구나. 정확한 분별이 드러난 거예요. 정확한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정확한 공격 대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짓이로구나. 원수의 처소로구나. 참소로구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라자손이 마무리 짓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잡고 지나간 사역과 지나간 영광이 아니구나. 내게 변함없었던 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어떠한 분이셨지? 그래. 이런 분이셨지. 기다려야 되네. 살아계시구나. 그 기도의 방향이 잡히니 나를 조롱하고 참소했던 자가 누구인지 원수였음이 드러났고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는가? 내 영혼아, 왜 절망하는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라자손의 마지막 선포가 오늘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그리고 늘 여러분이 낙담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